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신 우리 유경호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 말로 작지만 귀하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작지만 귀하다. 우리 오름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로, 또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 선교사로 사실 오래 지냈습니다. 오래 지냈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몽골에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그 어렵지 않냐고. 코로나 전과 코로나 기간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한 280명 정도 추방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몽골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는 많이 가는데 몽골로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하 38도, 영하 42도 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데를 왜 가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은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고생도 보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면 외부에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고, 다 싫어하는 일만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원치 않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나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학업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하고 40대, 50대, 60대 지나가는 그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같이 개입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삶은 참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몽골에서 이제 한 30년, 31년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그 영국이나 미국도 아닌 하필이면 그 몽골에 가서 사느냐고 그랬는데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몽골에 왔다 갔습니다. 와서 아까 스크린에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들아 너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너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내 조금만 젊었으면 너랑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몽골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몽골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물질이나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이벤트나 그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면의 영적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내면의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내면에 그 어떤 작은 공간도 어떤 큰 공간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자식이 채워줄 수 없어요. 며느리가 채워줄 수 없어요. 사위가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나의 내면의 그 영적인 공간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채워주셔야만이 기쁨을 채울 수 있고 또 충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수차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기도 드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예배가 있고 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내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채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문득 찾아온 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여태 살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부유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부자이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그 내면에는, 그 본인의 내면에는 허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과감히 떠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제가 일본말을 좀 하는데, 기쁨으로 이빠이 있었다면, 일본말 맞죠? 기쁨으로 만땅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갔을 거예요. 언젠가 그는 이 무엇을 곤고함을 누구와 채워줄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과감히 그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흠모하는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된 것이죠. 75살이라고 하면은 쉽게 떠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태 내가 그 다져온 인맥과 토대와 기반이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뭘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이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보면은 이 육지에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년 못 채우고 떠납니다. 한 달 못 채우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시적으로 내가 어디에 떠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삶을 다 이렇게 힐링하고 리트릿하고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적인 우리의 그 해결책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여태 75살 될 때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걸 과감히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난 것입니다. 저도 27살에 몽골에 갔습니다. 지금도 27처럼 보이기도 하죠. 31년 전에 27이었는데 대학 시절에 제가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서 3학년 되면서 그때 한창 이제 우리나라가 그 데모하고 그럴 때였죠. 80년대 학번이니까. 근데 4학년쯤 되면서 그 친구들은 노란 봉투를 들고 이렇게 막 현대, 삼성, 뭐 이렇게 포스코 대기업 원서 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그게 저에게 의미와 재미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전도하는 걸 잘했어요. 후배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전혀 안 그런 것 같지만 대학 다닐 때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신학생보다 더 전도를 했어요. 참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찾아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삶이 바뀌고 또 막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온 그 외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걸 좋아할 때 외국어를 배우는 거 좋아하고 전도하는 걸 좋아하면 꿈이 뭐겠어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외에는 재밌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4학년 2학기 되니까 나 어디 취직했다고 막 배지 달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회사에 가서 30년 일한들 집 하나 더 생기고 그럼 뭐가 생기지? 한번 그럼 나는 외국에 가보자.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볼까? 한번 그렇게 준비하던 때에 1991년도에 텔레비전에 SBS에 이상한 모자를 쓴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자막으로 한국과 몽골이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니까 몽골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몽골? 칭기스칸? 삼별초?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몽골을 찾아봤죠. 1990년도에 유엔 통감을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어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국사책밖에는. 1990년도 유엔 통계에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0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이 스탄 나라들도 뭐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몽골의 기독교가 0명이라니. 그러면서 막 벌렁벌렁 이 27살의 청년을 26살이었죠. 막 불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선교사 된다며. 너 선교사 된다며.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자꾸 마음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신문에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 모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 코이카라는 단체인데 제가 코이카 일기죠. 그래서 몽골을 지원해서 몽골에 가서 외국어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를 처음 만들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3년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혼자 갔으면 아마 몽골 자매가 하이 미스터 김 그러면 제가 넘어갈 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죠. 근데 낮에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집에 부르고 초청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몽골어 성경이 없었는데 창세기 1장,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하면서 더듬거리는, 제가 몽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러시아어를 좀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어, 몽골어, 한국어, 영어 그림 그려가면서 했는데 사형리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죄의 사망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뇌를 망가뜨리는 그런 그 이상한 욕을 하죠. 그런데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죄를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용서를 이해하고 부활에 대한 것까지도 자기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의 삶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재수를 거쳐서 다시 들어갔는데 우리 유경호 목사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의 동기가 되어준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1등 졸업이고 저는 꼴찌 졸업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을 이제 장신대 신대원 공부하고 2001년도에 안수 받아서 몽골로 가게 됐죠. 졸업하자마자. 근데 몽골에 가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몽골에서 가장 큰 대학생들이 다니는 교회. 왜냐면 제가 대학생 전도를 몽골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 교회는 누구나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120km 떨어진 마을에 찾아가서 언덕에 이렇게 서서 마을을 봤는데 아담한 마을이에요. 보르노르라는 갈색 호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곳인데 그곳에 찾아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강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찾아가서 이제 코이카 단원 있을 때 몽골어는 좀 배웠거든요. 찾아가서 아무 집이나 노크를 했어요. 계세요? 베이노 계세요? 찾아와요. 누구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병원 좀 알려주세요. 어딘지요? 제가 병원 몰라서요. 병원? 나오더니 또 제가 차이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싶어서 제 차에 타서 병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3분 5분 거리죠. 감사하다고. 병원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이 있는지만 그냥 물어보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초대해서 우유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승전 복음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 지역에 5,000명 사는 마을인데 1,000명이 학생입니다. 초, 중, 고 1학년에서 12년 다니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전공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하루는 그 영어를, 하루는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일하게 됐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가정 방문을 하면서 학부형들에게 성경을 전하게 됐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저를 소개하게 됐죠.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한 19살, 20살 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나이 아이들이 술 먹고 막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러시아 시절에는 졸업시키고 일시키고 그랬는데 붕괴한 공산주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대학을 보내자.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대학 입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와서 소위 명문대학 한 6개 대학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소위 좋은 대학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서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 학교 아이들을 입시 지도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월급 추가를 제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시 지도를 했는데 62명 중에 58명이 소위 명문대학에 다 입학한 거예요. 뭐 소위 법대, 의대, 정치 뭐 이런 대학 다 들어간 거죠. 마을에서 놀랐어요. 아니 평소에 20명도 못 들어가던 4년제 대학을 어떻게 4명 빼고 전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아주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 58명 중에서 한 40여 명만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등록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등록금은 도와드릴 수 없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후원 교회에 연락해서 감자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거기가 조그만 개울물이 흘러가는 과거 소련 집단 농장이 있었던 곳이어서 감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농사를 다 알아요. 하나 심으면 여러 개 난다는 걸 알죠. 그리고 추운 곳에서는 열매는 안 되고 감자는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고3 부모님들만 모아서 가족이 많으면 1톤씩, 적으면 반 톤, 500kg씩 해서 감자를 종자를 나눠줬습니다. 대신 같이 농사 짓는 나라에서 신청해서 땅을 받았어요. 나라에 신청했더니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 봄에 심고 또 이제 가을에 거둬들이고 그래서 가을에 거둬들인 감자로 등록금을 내고 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몇 년을 했더니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들어눕는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대학 가고 또 와서 팡팡 이렇게 원하는 직장들 다 다니고 그 학생들이 시내로 왔는데 시내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제가 집 하나를 렌트를 해서 집에 2층 침대를 여러 개 놓고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에 교회를 가면 그 학부모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를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아들들에게 보낼 음식들, 옷들, 반찬들을 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갤로퍼를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합니다. 양 한 마리, 뭐 우유 뭐 큰 통에 하나, 옷 하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내에 와서 그 아들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아들들이 쓴 편지를 제가 주일날 가서 전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교회가 동시에 성장한 거예요. 저쪽은 부모님들 통한 지역 교회가 성장했고 이쪽은 젊은 청년들을 통한 청년 교회가 지금은 이 울란바토르 시내 교회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한 25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 교회가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저처럼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추천해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몽골에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을에 기독교 선교사가 한 명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그 이전에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교회는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김 선생이 하는 일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제 교회는 아주 필요한 곳이고 또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몽골의 그 마을에 9명의 마을 운영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사회주의 시절에는 목사는 반동이에요. 사상의 분열자죠. 인민을 이간질하고 인민을 우롱하는 자죠. 그런데 목사가 마을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큰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게 놀라운 변화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으로 삼겠다는 말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두 가지의 말을 아브라함에게는 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교사 한 명이 정말 뜬금없이 몽골에 가서 한 마을에 감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군청과 학교와 경찰서와 우리 교회와 은행 이 5기관이 마을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생이라고 하지만 고생보다 보람이 크면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 보람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보람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식도 고생해서 키워놓고 보면은 보람이잖아요. 말을 안 듣어서 그렇지. 말을 잘 듣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보람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몽골에서 살아온 말씀 이게 스크린으로 봤지만, 예를 들면 교회 없었던 곳에 교회가 생겼고, 성경이 없었는데 성경도 번역되고 제가 개정 작업을 해서 지금 개정된 성경이 몽골 전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서 신학교가 된 거예요. 성경 신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하면 성경도 가르치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교회라는 것을 몽골말로 뭐라고 할까? 설교를 몽골말로 뭐라고 할까? 집사를 몽골말로 뭐라고 할까? 집사하면 예를 들면 디콘인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자, 헬퍼, 하나는 서비스, 봉사하는 자. 근데 몽골 사람은 다 돕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도우러 왔지 교회에서 바닥 닦으러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닥 닦는 의미로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사회주의 때도 청소했는데 당과 인민을 위해서 내가 노동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노동을 하기는 싫다네요. 그 단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 도우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게 될수록 난 교회에 도우러 온 게 아니라 교회에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삼위일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트리니티에서 삼위일체 한자가 있지만 몽골말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 갑니다. 성령, 기도. 그래서 몽골에 이런 기독교 용어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보편적이 되고 30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싫어요. 하나님, 쟤만 데리고 가세요. 롯만 데리고 가세요. 했더라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생계 정도는 해결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과분한 비유이지만 저도 대학 시절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지 않았더라면 고향 서귀포에 가서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아마 마을 유지 정도는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의 내면에는 늘 그 젊은 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내가 20살 때, 30살 때 그런 결단을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아쉬움은 공허감으로 남았을 것이고 가끔 아내하고 싸웠을 것이고 자식들한테 오히려 윽박질렀을 것이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오늘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토끼가 옹달샘에 세수하러 왔다가 왜 물만 먹고 갔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옹달샘에서 세수도 하고 나뭇잎 띄어서 장난도 하고 손도 씻고 거기서 토순이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을 수 있는데 왜 물만 먹고 갔을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세수하러 왔다가 나도 원치 않았던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집안 배경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조건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물만 먹고 한 인생 떠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권면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살아봤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정말 복이라는 게 있던가? 거기에 정말 기쁨과 만족이라는 게 있던가? 만일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한번 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부를 찬송가 302장 중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 향해. 이 찬송가처럼 우리의 현재의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들려오도록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다가 내가 지난주에 다툰 누가 생각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문득 그것이 떠오르면 부당한 이익을 가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핑계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